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라.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라는 말은 한자로 줄연자에 기울보자를 씁니다. 이 뜻은 우리 것을 떼어서 나눈다,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 또는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헌금이라는 말을 쓰거나 기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헌금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에 헌금을 엄숙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고 또 헌금을 통해 얻는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연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보의 목적. 연보의 목적.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나 몸을 주께 드려서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때 헌금도 같은 이유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효용가치로서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사랑은 진실하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나의 이 물질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명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진실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진실하셨기에 또 너무나 놀랍고 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진실된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보는요, 또한 부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보는 부조의 일환이다. 부조의 일환이다. 이 부조의 일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족할 때 서로 돕고 돕는 원리로 연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자는 나눠 쓰고 없는 자는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도 자기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진실함은 연보의 결과물이 나타나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있어서 연보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극심한 가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감격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환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 모든 일에 있어 행동보다는 말이 더 앞서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사랑이 주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됨을 보이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연보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보의 자세. 연보의 자세.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보는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보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왜 기쁨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려운 이웃, 또 어려운 교회, 불우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데 그 헌금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임했던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 외에도 극심한 가난의 시련마저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자기 자신도 자기의 삶도 극심한 가난과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으로 지금 얼룩져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에 시달리는 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환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기꺼이 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정신입니까?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나게 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기쁨과 구원함을 받은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연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 받은 기쁨과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요. 환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대상 29장 9절에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연보는요,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힘껏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 계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 쓰일 예물들을 봉헌하고자 다 제각기 각각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도자 모세가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5절과 6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공포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제 예물 드리는 것을 그쳤다고 그랬어요. 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남는 제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께 어떤 범죄를 하게 될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도자 모세는 제물에 대해서는 참으로 청렴한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세상에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이 드려야 된다고 그죠? 공포감으로 몰아놓고, 헌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죠. 잘못된 거지요.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는 법이에요.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는 법입니다. 저도 많은 육신의 아픔을 많이 겪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나 공감이 가고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고, 아, 저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느껴지는 거지. 느껴지는 거지. 공감이 되니까. 아마 마게도냐 교인들의 마음도 이런 공감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도 남들이 자기들을 지금 도와야 된다고 해도 무방한데,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형제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기꺼이 내놨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자기들이 철저하게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위대한 걸 우리가 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늘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연보의 결실을 통해 얻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보의 결실. 연보의 결실. 연보는요, 드리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연보는 드리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연보를 통해서 부족한 자들에게 보충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려운 여건의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그런 또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헌금 집행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이 뭐냐 하면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헌금한 성도들에게는 보람이 되게 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넉넉하게 살면 좀 궁핍한 사람들을 좀 도와준다면 궁핍했던 자들이 나중에 넉넉하게 살 때에 우리들이 좀 궁핍함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 때 동일하게 도와줘서 그걸 덜어줘서 균등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을 때 좀 남 도와주면 그분들이 힘을 얻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잘 될 때는 또 우리들이 어려움 겪을 때 나 몰래라 하지 않고 서로 도와서 함께 보충해주는, 균등하게 하는 이러한 원리, 한마디로 상부상조, 이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연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더욱 확장되어 나가는데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뿌리는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또 많이 또 심으면 많이 거두는 법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뜨거운 헌신과 사랑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귀하구나 라는 것을 이번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들이 지금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시련의 극심한 가난으로 지금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는지, 바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연보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 향해 이러한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이 뿌리시고 또 천국에 가서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연보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부족할 때 서로 돕는 원리라는 것. 연보의 자세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연보의 결실은 드리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사랑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바른 연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